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는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네, 저는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예전 결혼식과 지금 결혼식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전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초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결혼식장이 화려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에 처음 들어가서 느낀 점은 너무 어둡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닥도 시커멓고, 천장을 봤더니 천장도 시커멓고, 벽을 봤더니 벽도 시커멓고, 앞에 앉아 있는 테이블 보도 시커멓고, 의자도 시커멓고, 앞에 있는 무대만 환하고 조명을 잘 받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신랑이 입장을 했어요. 신랑이 당당하게 어깨를 탁 젖히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입장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 진행이 되는데 결혼식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두운 얼굴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이렇게 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반가워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웃는 모습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야, 결혼식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축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혼식장에 왔다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밝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환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된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었을지라도 그것들이 사라지고 밝은 모습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는 안 했는데 2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띠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 5분 전보다 여러분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네, 우리가 살면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 되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 하나 되지 않는 것. 행복한 가정의 특징, 하나 된 가정.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 된 교회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분열하고 갈라지고 다른 말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 된 나라입니다. 하나 될 때 그 나라는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몸을 입고 일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명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12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 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을 가도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가도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그 하나됨을 한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공동체의 힘은 하나 됩니다. 공동체의 힘은 하나 됩니다. 시작. 공동체의 힘은 하나 됩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외칩니다. 인수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외칩니다. 통합.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선출되어서 제가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외치지 않아도 하나됨을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쪽 각도를 보는 것을 조금 어려워해요. 자, 이쪽 각도를 보는 것이 제가 시계가 저쪽에 달려 있는데 설교를 하다가 저걸 보고 시계를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정면에다 시계를 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시계를 하나 우리 미어 부장님 팀장님한테 사서 좀 달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계를 저걸 사왔어요. 저 시계 샘플이 김영준 집사님 집에 달려 있는 게 샘플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저걸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보내줬더니 저걸 구입해서 전상원 형제가 저기 예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서 제가 시간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게 강단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오고 신발을 신고 내려가는 것이 저는 좀 번거롭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신발을 구겨 신고 걸어갈까? 신발을 다 신고 걸어갈까?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강단을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될까? 그래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제가 다녀봤어요. 대부분이 신발 신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발을 신으려면 융단을 치워야 되고 여기를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배팀장님한테 어디 가셨나요? 우리 박현승 목녀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이거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이한수 목자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여기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얘기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탁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발 신고 다녀요. 하나됨이란 이런 겁니다.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 하나님 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공동체의 힘은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 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힘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정적인 속담들이 꽤 있고요, 긍정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흙탕물로 만든다. 이게 부정적인 속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속담을 긍정적인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긍정적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으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힘을 쏟아주면 분명히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힘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에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바로 기록하는 것이, 그러나 또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로부터 구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미꾸라지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더 긍정적이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도 결국에는 개개인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살리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우는 쪽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하나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전 지난주의 설교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11장이 있기 전 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또 충격적인 역사의 내용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이 홍수의 기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월 17일 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홍수 나기 7일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월 27일 날 홍수가 거치고 문이 열려서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밑에 땅이 터져서 지하수가 흘러나와서 이 온 땅에 대홍수의 기간이 1년이 넘는 겁니다. 왜 1년이 넘었을까요? 살아남는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홍수의 격변을 허락하신 겁니다. 인류 과학자들 그리고 지리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이 지구가 분명히 한 덩어리의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격변을 위해서, 대격변을 위해서 이게 5대양 6대주로 흩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노아의 대홍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이 변동한 겁니다. 그리고 대륙이 나누어졌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터키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언제 우리가 시간 되면 터키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아라랏산이 약 5,000m 정도 되는 곳에 방주가 발견이 됐다는 거 아시죠? 그곳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1년이라는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울진, 삼척, 동해 산불이 났습니다. 2주 정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산불 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의 40%가 탔습니다. 축구장에 35,000개 분량이 타버렸습니다. 그 땅이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린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이 생기고 집이 타버리고, 어떤 사람은 300년 동안 그 집에 살았는데 집이 타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이 기억이 금방 없어질까요? 우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기억날 겁니다. 어디에서 산불 났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졸여지고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홍수가 난 겁니다. 이것이 후손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얼마나 긴장될까요? 비만 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또 홍수. 얼마나 이 사람들을 불안한 마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모든 인류학자가 동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인류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노아 시대 때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다가 시날 땅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날 땅 평지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 수도부터 페르시아만까지를 시날 평지라고 합니다. 지도상에 보면 굉장히 넓은 평지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 수십만의 인구가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동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야, 우리 그만 가자. 여기에 땅 이렇게 너무 비옥하고 좋은데 여기에서 멈춰서 살자. 이동하는 게 하루 이틀이지 우리 아이들까지 언제까지 이동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서 도시를 만들죠. 그리고 그 도시 중앙에다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 혹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탑을 짓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성경학자는 그것을 니물롯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10장에 보면 니물롯, 용사의 가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시날 땅 평지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도시 중앙에 높은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라크에서 그 탑이 발견됐습니다. 7층으로 만든 탑이. 근데 그 탑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탑 밑에 토판으로 글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이동하다가 멈춰서서 다시는 홍수에 무너지지 않는 탑을 짓는다. 그 토판이 기록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과 똑같아요? 노아 홍수 때 사건과 똑같고 창세기 11장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그 탑을 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탑을 쌓는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11장 1절에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냥 여기에서 눌러 살자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봤더니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뜻을 발휘하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를 지었을 때 그때는 가족들이 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흩어지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가 된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짓는 이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뒤섞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결정했던 그 모든 결정은 무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도시를 짓는 것, 탑을 짓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흩어졌더라. 온 땅에 흩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왜 창세기 11장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처음 받아들였던 출 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는 지금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돼.
그런데 만약 그 하나됨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게 반항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너희들끼리 무언가를 하겠다고 되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셔 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동체의 힘, 하나됨을 모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멈춰야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항상 복음이 드러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면 한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부인은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축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루살렘 지역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앞에 그 돈을 가지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겠죠. 야, 이거 너무 많은 것 같다. 반만 드리자. 아무도 모르니까 반만 드리자. 그랬더니 부부가 하나 되어가지고 오케이, 반만 드리자. 그래가지고 반만 딱 가지고 남편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 앞에 온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로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가지고 온 이 헌금이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주 뻔뻔하게 네! 답니다. 그 즉시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와,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가지고 나와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내인 삽비라가 찾으러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 오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시 묻습니다. 삽비라야, 너희 부부가 드린 그 헌금이 전부냐?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네! 그렇게 말하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너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이 방향이 달라지고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됨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공동체의 힘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딱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가 하나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감각이 생겨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방향을 존중하고 함께 헌신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과 재정을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이게 신약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특징이 교회들마다 나타납니다.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밝은 교회도 하나 되어 이 특징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 목장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목자 목녀님들이 부족함이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장이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시작.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그런 의견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면 그 모든 내용은 방향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아주 습관처럼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트라우마. 여러분 많이 쓰시죠? 아, 나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각자에게 다 트라우마가 있으시죠? 저도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거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상처보다 트라우마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상담학에서 정신적 외상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안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상처받습니다. 둘이 살아도 상처받습니다. 목장으로 같이 살아도 상처받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상처받습니다. 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중심이 중구난방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무엇만 차리면 돼요? 정신만 어떻게 차려요?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는 것보다 바짝 차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있는 상처, 과거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합창단 일원이 되어가지고 합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해가 아주 큰 홀에서 합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테너였습니다. 테너를 맡아가지고 합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하시는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만 부탁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지휘자를 봐라. 지휘자를. 악보 보지 말고, 그래서 악보를 가지고 오지도 못하겠어요. 다 외워라. 지휘자를 봐라. 그래서 악보 없이 다 이렇게 서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양복 한 벌 이렇게 딱 검정색으로 다 입으라 그래가지고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막 합창을 했는데 지휘자를 똑바로 보라는 거야. 그래야지 합창이 된다는 거예요. 지휘자.
다른 데 시선을 두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휘자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합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라. 합창을 할 때요, 자기 소리만 나오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가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조절을 해야지 합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모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거, 지휘자를 똑바로 봐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구나, 한 목소리처럼 소리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중심을 딱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죠.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산공부를 이제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이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출근을 많이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할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는 참 힘들고 좀 이 일들이 너무 버겁고 어려워지는 순간인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량이 너무 많은데 해도 해도 너무하지.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단의 반장님이 또 칭찬을 하고, 사람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다고, 최선을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자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오늘 하루 일 참 내가 열심히 잘했구나, 보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정말 편한 쪽이고 내가 원하는 쪽은 좀 쉬운 쪽인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야죠. 그래야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서 중심을 잡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살리고 세우는 쪽을 선택합니다. 살리고 세우는 쪽을 선택합니다. 시작. 네, 6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들의 선택은 뭡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리고 세우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들이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세우는 쪽을 선택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리고 세우는 쪽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살리고 세우는 쪽은 항상 번거롭고 힘들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부담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건너머의 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부족에서 12명의 지도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포도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크기의 포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라 그랬더니 10명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군대가 있고 기골이 장대에서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입니다. 우리는 군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민간인입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10명이 소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땅 아닙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가면 안 된다. 가지 말자. 그래서 그곳을 가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민수기 14장 46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그 불순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들이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너희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탐지한 그 40일을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리고 세우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리는 쪽인지 그것이 세우는 쪽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살리고 세우는 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네이트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데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한 책이어가지고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제목이 신호와 소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의 대부분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 중에 신호를 들어야 된다. 신호. 그래야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 중에 그 소음 속에서 신호를 들어야지 이 세상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상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근데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음을 신호라고 착각하고 신호가 또 소음이라고 착각하면 나라가 망쳐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선택이 살리고 세우는 쪽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그것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인정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까이에 한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분은 이제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부목사로 약 20년 동안 그곳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자마자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확진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평택으로 우송을 갈 정도로, 이송을 갈 정도로 심했습니다. 근데 폐가 이제 손상을 입었는데 기침이 나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나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우면 기침이 나요. 누우면 이게 압박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서 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1시간, 길면 1시간 반.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것밖에 없더래요. 정신만 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 상황을 전주에 있는 기쁨 넘치는 교회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밴드에다 댓글을 다는데 매일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300개가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더래요. 아, 나 살 수 있겠다. 날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야. 목사님 화이팅 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매일 300개 이상의 댓글이 계속 달려지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기쁨 넘치는 교회는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데 제 속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데 우리 교회도 기도지만 딱 올려놓으면 막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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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댓글이 최소한의 섬김이다 라고 우리 목장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댓글 다는 일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분명히 불편한 일입니다. 어떨 때는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 때문에 누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섬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쪽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살리고 세우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리고 세우는 쪽은 번거롭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살리고 세우는 쪽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리고 세우는 쪽을 선택하시고 중심을 탁 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밝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살리고 세우는 쪽을